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83장 찬양하시면서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랑 깨나 남의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낯설도 들리고 후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협정이었으나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줬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에 뿌리를 물렸으니 그들을 맺지 않는 나무마다 실패하고 뿌려지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을 때 더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벌써 2021년이 10일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살같이 빠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경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과 가는 길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위대한 인물이 있기 전에는 그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군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한 사람은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반열에 서 있는 엘리사벳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자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듯이 요게벳의 자녀로 모세를 탄생시켰듯이 한나의 자녀로 사무엘을 탄생시켰듯이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가정에나 톡 던져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손도 아무 가정에 그냥 톡 튀어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자녀가 없지만 끝까지 의인으로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씨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은 기도가 뒷받침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기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만들잖아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자손을 나의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고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을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만났어요. 이런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왕이 탁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왕을 대행할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제 군대에 있으면요, 별이 스타가 뜬다 하면요, 그 전에 미리 싹 누군가 다 떠요. 떠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이게 스타가 이게 우리 부대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싹 점검을 합니다. 그것처럼 왕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왕이 오기 전에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자를 만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어요.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천국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됐냐면 회개가 없어요. 자기는 잘못 없대요. 남만 문제래요.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봐요. 남의 티끌은 잘 보는데 자기의 문제는 그렇게 못 보면서 남의 문제는 그렇게 잘 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비판하는 너부터 봐라. 성경에서 관점은 뭐냐면 너만 바뀌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가 와요.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꼬라지 내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안 바뀌면요,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꼬라지 내는 아버지가 있다고 엄마가 자꾸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그 꼬라지 내는 아버지가 있는 이유는 그 아내가 칭찬을 안 해줘서 그래요.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요, 다 바뀌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다 바뀝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좋은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본인은 바뀌지 않고. 그러나 진정한 좋은 교회는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왕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준비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오려면 왕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뭘 입어요? 낙타털을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뭘 띠었어요? 가죽띠를 띠었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삶을 이렇게 드러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털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대한 성전에서 화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화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기업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화려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화 금식도 하고 시간을 운영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 한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경영해야 됩니다. 내가 볼 것 안 볼 것 다 하고 마실 것 안 마실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내가 작정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 거룩한 삶을 가기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한마디로 나의 기준, 나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대적했던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왕같은 제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실래요? 여러분,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관계 하나하나 점검해서 하나님이 보기 안 좋은 것들은 다 점검하는 귀한 2021년 이 11월 아니 11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6절에 회개하라라고 외치니까요. 이 사람의 말에 다 엎드려 자복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 거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성전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화려한 성전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안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직분이 있다고 자만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광야에서 살아도 경건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와요. 상담을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받아요. 내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은 광야 같은 삶이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도 요한만큼은 이런 강한 어조를 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오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새가족이 막 어렵게 새가족이 왔어요. 근데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내 마음 위로하고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한 설교는요. 회개하게 하는 설교예요. 돌이키게 하는 게 설교예요.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2021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부러졌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끼 나무 밑에까지 다 왔어요.
곧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른대요. 또 하나 비유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로.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다르면 그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요,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고 하나도 주님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치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예수가 그 안에 예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서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왕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최소화했고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절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근신하고 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이키길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행위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떠지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사오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올 한 해만 참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다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드립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예발리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에,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있기에 그 자녀가 허탄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사무엘도 모세도 다 믿음의 자녀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